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를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신은 믿을 신자고 앙은 우러러볼 앙이죠. 제 말씀이 들립니까? 네네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고 우러러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를 믿고 나를 우러러보는 나를 신앙하는 것은 이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이제 연예인의 팬이 된다는 것은 연예인을 우러러본다는 거죠. 이것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믿고 우러러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을 우러러보고 이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분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것을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주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작아서 저쪽 한쪽 귀퉁이에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시 그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이 공적인 영역은 다 세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야만 세상살이가 가능합니다. 세상이 더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세상을 믿고 그것을 정말 우러러볼 만한 거죠. 사극 드라마에 보니까 왕이 내관에게 막 얘기를 하다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내관이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전하의 생각을 따르고 전하가 시키는 것만을 합니다. 전하의 생각이 곧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부인이 되고 왕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믿고 우러러보고 따르는 것. 그래서 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에서 앞에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앞에 겸손함은 그 무언가를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죄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반론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면 종기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필연코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따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세상 권세를 믿든지 믿고 따르는 것이 없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나 홀로 어떤 도의 경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도를 닦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팽창해지면서 교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함이 없이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뭐냐?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분은 알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는 신앙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역사적인 전달은 지식이 전달이에요. 지식만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소간 알 수 있다 치더라도 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지식이 오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믿는다, 알고 믿겠다. 그래서 연구하다가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나 불교나 도교나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나 다 그게 그거고, 그거 다 신화로 덮어 씌운 것이고, 정말 예수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화해서 신앙하기 좋게 꾸며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자체가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우리를 신앙하게 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데 남자와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입니다.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성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이성에 거슬리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실족이라 그러죠. 죽은 자의 부활, 승천, 동정녀, 동정녀의 탄생. 우리의 이성과 부조화스러워요. 왜 조화가 되지 않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의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증명된다. 그렇다고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한 경점에 불과하고 이 한 순간이 어떻게 영혼을 증명합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한 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실족 가능성이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배교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역설이고 실족 가능성이. 우주를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담았다는 것인데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내 뱃속에 하나님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다 실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실족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역설이고 믿을 수 없는 건데, 이성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건데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어지고, 그래서 또 기적이고.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그런 실족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작되면 거기가 벌써 이미 시험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의 행위로만 그 정당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뭐 몇 가지 원리 이런 책들이 있는데 보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는 거예요. 믿게 해줘야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네,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될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로 조작해 놨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라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 의심이 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험 들은 사람들 데리고서는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 와서 이제 그것이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게 돼요. 근데 그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죠.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부인된 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그 생각을 아시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리고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근데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진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 보니까 보상을 주는 것이 죄의 구원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옛날 왕의 징표는 후계자에게 옥새를 넘겨주는데 그 옥새를 그 인도받는 동시에 절대 권력이 그 왕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 궁궐 외에 다른 모든 왕족들은 출궁하거나 죽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권위는 최고의 권위지만은 그런 억압적인 그런 군주가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격적이고 인자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 플러스 알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서 구원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절대 주권자, 그분과 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 이건 아주 고차원적이고 동시에 단순한 것이고 또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모두가 다 그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딛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딛고 일어서거나 걸려서 넘어지거나.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 예수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경이적인 놀랍고 위대한 쪽으로 발전이 돼요. 생존한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분이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앙의 대상이고 동시에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증명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도 알 수 없고 아는 것이 허락도 안 되고, 근데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에게 김정태 목사라고 이렇게 시를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목이 결혼하셨습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결혼식만 하고 결혼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왜 결혼 생활은 시작도 안 하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잊으셨나요? 아니면 하기 싫은가요? 시큼 생콤 달콤 떨떠름하지만 결코 누구도 훈수나 비판을 가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둘만의 삶인 결혼 생활을 왜 안 하시나요? 주님과 하고 점똥 찍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만 있으면 가까이 가기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따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감성적이세요. 권위적인 하나님만 믿고 그분과의 어떤 유연한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열심만 있다면 그것은 광기가 되고 이것도 실족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참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정말 신앙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 말고 다른 것을 신앙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우러러 볼 만해요. 요즘 너무 많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 막 너도 나도 개인 이 방송 시대 아닙니까? 영상물을 제작해서 출사표를 던져요. 하지만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상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인기 많은 그런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을 고용하고 어마어마한 인력과 장비와 돈을 투자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 넘어가는 건 대부분 보면 방송국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아무리 크고 부유한 개인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돈의 힘과 세상의 조직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막연한 광증의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첫째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깊은 관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조언하시고 훈계하시고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또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고 그래서 늘 우리와 관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 구속이 된 거예요. 전능하신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던 그분이 무력하게 묶여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원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배반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시면이 너무 커요. 이 시면을 넘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다. 믿고 우러러보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참된 권위라는 것은 우러러보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을 통해서 들어가려는 것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있는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구호품을 주고 그들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위치에서 그분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주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같이 가난한 사람으로 비천한 사람과 똑같이 비천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똑같은 처지에 함께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분의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우러러보고 따르는 신앙이 필요하고 근데 거기서만 가지 말고 또 다른 한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절대 권위는 감히 다가갈 수가 없지만 그분은 그런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내재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주님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탄 기간을 맞아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 기적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지만 우리로 그런 관계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 이웃과도 그런 관계를 하시기에 또 내 이웃이 귀한 것입니다. 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